오늘 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분이 제자가 아니고 여성입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처음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수발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신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동산직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을 또 지키는 사람이 고용됐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를 누가 가져갔으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가 무덤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리아야, 이 한 번의 그 소리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분이 열어주셔야만이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우리가 엠마오의 두 제자도 괴상한 소문을 듣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아니 분명히 우리가 돌아가신 것을 멀리서 봤는데 살아났다? 하우 헷갈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밤이 늦어가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얻은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같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는데 눈이 확 열려요. 세상에 보니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대화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신 거죠. 이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뜨겁지 않다는 원문의 말은 열심히 어떤 강한 믿음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자세히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뭔가 원래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는 열망이 솟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맞아 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가서 낙심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신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거 몰래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 그냥 겉옷을 입자마자 그냥 그대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주여, 제자들 오기 전에 주여 이 죄인을 떠나서서, 왜? 나는 너를 모른다 해가지고 사고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충격적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살아서 안 오셨더라면 이런 정말 그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없었을 건데
해피는 나는 모른다고 자신 있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이 살아서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뛰쳐와서 제발 날 떠나달라고. 왜? 나 같은 거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저주 맹세한 나 같은 인간을 왜 찾아오셨냐는 거죠. 다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제 이 베드로의 아버지는 바요나예요. 바요나, 혈육의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회당장,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들 아닙니다. 당시 회당에 근무하는 책임자예요. 회당장. 오늘날 같으면 한 지역의 지역장 정도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회당을 관리하면서 또 이 납비들이 와서 성경을 안식일에 낭독하고 또 신앙적인 일이 있을 때 상담해주고 그러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세.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말은 네가 그토록 경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네가 믿고 사랑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인정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세 그러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필레오세라고 해요. 필레오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스승. 나는 누구로 사랑했다? 선생.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 거짓이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내가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래 또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또 아가페 세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네가 믿고 따르고 살아왔느냐? 그를 사랑하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경외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또 변함없이 필레오세 그럽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부활해서 살아오신 당신을 나는 경외하고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상세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가페세, 그러니까 그때는 근심하며 고민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문법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역시 세 번째 대답이 필레오세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당신을 나의 뭘로? 친구와 같은 스승으로. 이 문법의 이 모든 그 핵이 달라요. 액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나는 참 친구 같은 예수님, 응? 참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는 그런 분으로,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스승으로, 친구 같은 분으로 나는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내 양을 첫 번째 질문 후에 먹이라 하셨어요.
원문은 양육하라, 가르치라, 그런 뜻이에요. 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법에서는 다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급해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요 치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학적인 용어로 권징이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야단치고 바르게 하면 칭찬해주고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자,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다시 바르게 공급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람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목사의 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세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면 여러분은 영혼은 망하고 말아요. 제가 성경 요절을 굳이 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지 내 경험 앞에 순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문제예요. 왜 못 알아보느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신 거죠?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이 몸이 부활을 하는 순간 이제 자신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던 영과 같이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영 같은 몸. 우리나라 언어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영 같은 몸이에요. 이게 신령하다 그러면 옛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 신령한 여러분 그랬더니 아, 용하다고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용하다고. 옛날 분들이 용하다 그러잖아요. 점쟁이 보면 참 그 점쟁이 용해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아주 신비롭게 잘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영과 같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의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이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영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근데 이 진정이라는 말을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성실함, 굉장히 해석에 위험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구속을 믿고 그 이름을 힘써 예배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성의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빠져버린 성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의가 있을 때 이게 충성이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일에 은혜를 받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떠한 복음보다 부활의 사실을 전했더니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음도 헛되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전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느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몸, 또 우리가 부활할 몸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이 입었던 몸은 썩어요. 왜? 사람에게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 썩을 수 없는 몸이에요. 왜? 영과 같은 몸이 되었어요. 영원히 썩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대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무스 안 발라도 돼요. 머리 안 빠져. 그리고 피부가 망가지질 않아요. 그냥 보석 같은 빛나는 피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빛이 나느냐? 주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 부활의 날에 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아주 명백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자마자 뭘 받아요? 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상급이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행한 대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처럼, 달처럼, 별 중에 별처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상급이 다 행한 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언제 받는다? 부활 시에 그분에게 받아요.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자,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살아나면 그날에 가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고문을 더 받다가 죽으면 더 상급이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이 크다는 거죠. 왜? 행한 대로 받을 거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었고요. 얼마나 무서운 성령의 사람들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전승의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동원된 모든 가해를 주는, 고통을 주는 어떠한 그 의미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로 위협하고 뭐 목을 매달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앞에 사람을 막 칼로 목 잘라 죽이고 까마귀 태워 막 튀겨 죽이고 불 속에 막 던져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너 되기 싫으면 굴복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과 나는 막 환상이 많이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환상 보는 사람이 극히예요. 극히. 꿈꾸는 것도 극히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믿고 믿음을 견고히 지킨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무리가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꿈을 꾸었어요. 야곱도 평생에 꿈 몇 번 꿨어요? 야곱이 몇 번 꿨을까? 야곱이가 네? 2번 꿨습니다. 아, 권사님 잘하시네. 2번 꿨습니다. 어디서? 베델에서. 한 번은 라반의 집에서 얼룩무늬 양을 얻는 비법을 꿈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어요. 일평생에 2번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속에서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함상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내 영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없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하나라도 의심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한 계명을 범하면 10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의심해도 전체를 믿지 않는 죄가 불신앙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든 왜 믿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 범위를 이 작은 머리대가리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같이 작은 인간이, 이 미세한 인간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단순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가 돼도 감사, 왜 못 돼도 감사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무조건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도록 힘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와야 구원받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위에 우리 피정지 목사님 콩나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담잖아요. 그걸 혼자 다 드세요. 맛있다고 드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콩나물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콩나물은 말이야 계속 새물을 먹어요. 늘 새로운 물을 먹어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이걸 먹으면서 항상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매일 내게 부어져야 내가 자란다. 먹는 음식 가지고도 자기 믿음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건 모름이에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60년 하신 분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건 모름이 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분을 내 속에서 영원히 지우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보세요,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겁니다. 세례가, 특히 물이. 자 보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었다가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그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죽게 받은 거예요. 물은 뭘 계시한다? 부활하신 예수를 계시하는 거다. 그가 물에 잠기는 건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면 그가 살아남을 의미하고, 그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려오면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계십니다. 계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너희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비둘기처럼 그 영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줄 거라는, 중재자가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비둘기 형상 같다 그랬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그 영이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형체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의 성령의 오심을 믿을 때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바른 양심으로 변화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먹으라는 거 없잖아요. 한 카피 괜찮잖아요? 아주 앙증맞게 물어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담배를 수출해 피워요. 담배 나무가 없어요. 그 지역은 자체가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뿌리가 깊이 못 내리거든요. 이스라엘은 최하가 70m 이상에서 100m, 1km, 2km, 3km 뻗어야 사는 나라지 그냥 쫙 뻗는 건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럼 거기다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 뭘로? 인공으로. 예루살렘에 나무가 막 웅장하니까 야, 뭐 나무 없다. 나무만 많구만. 그래, 나무 많지. 다 그게요, 수돗물로 살리는 거야. 전부 수도배관이 땅으로 묻혀 있어요. 그 뿌리에 뭐가 제공된다고? 여러분, 갈리 바다에 호수 가잖아요. 그 옆에 잔디도 매일 물 안 주면 죽어요.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는데 죽어. 그래서 매일 물을 줘야 돼. 스프링클러 돌려가면서 이렇게 물을 줘요. 왜 그래요? 거기는 살리는 물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어줘야만 살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도 하늘에 자꾸 비가 내려와,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1km를 뻗어 내려갑니다. 그래야 자생할 수 있어요. 몇 킬로? 그러면 백향목은 3km를 뻗어 내려가야 됩니다. 무화과 1km 이상 뻗어 내려가야 자생합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기세를, 수돗물을 대서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공원 가나 물 안 주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계속 물을 주고 있어. 잔디도 마찬가지고. 왜? 땅이 너무나 황폐하고 딱딱해서요, 물을 안 주잖아. 뿌리가 견디질 못해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 그렇게 키우지만 옛날에는 나무 한 폭이 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야, 무화과 죽어! 그냥 단숨에 죽어버리죠. 우리도 땅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초월해서 더 깊이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가면 그 나무는 살아.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바르게만 가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예요. 하늘이 안 주면 살 수 없어. 근데 물론 지중해 연안은 물이 풍성하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에는 참 유독히 황폐한 땅이 많죠. 우리가 신비로운 건 지금은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를 이끌었던 지역을 가면요, 나는 지금도 진짜 의심이 좀 의아라고 해야 되나요? 놀랄 정도가 뭐냐면, 추정이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300만 가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최하. 그것도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아야 안 나요. 많이 날 때인데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됐고, 또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많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하 조절이 되다 보니까 모세가 이끌기까지 그 동안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왜? 남은 또 아들 낳으면 죽으니까 임신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300만으로 보고 있어요, 최하. 근데 그들이 걸어온 이 길을 보면 300만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넓은 장소는 없다. 그냥 여기서 쫙
그냥 계곡으로 해서 시커멓게 끝이 안 보이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인도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모든 사람이 한눈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파의 장들이 있고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면 그들이 가서 자기 동족에게 또 전하고 계속 전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를 빼먹고 전하면 어떻게 돼? 우리 그 옛날 그 TV에 말잇기 있었잖아요. 그죠?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방망이 끼고 전하는데 엉뚱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치고 지지요. 이스라엘 당시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모든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게 세례라는 거야. 세례. 그럼 구약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과 일어난 일들이 다 누구를 계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의 부족한 부분들을 구약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폭넓게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시다. 당신이 담배를 먹는 것을 성령께 질문하라. 그분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물었대. 주님, 담배를 필까요 말까요? 필까? 이랬대. 주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왜? 담배가 없는 나라라 그러니까. 그런데 한 2주째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고, 이 담배 니코틴은 빠지지 않아요. 한번 해버리면. 그래서 사망률이, 암 발병률이 너무 높고 사망률이 높다는 말을 방송을 보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은 못 들어. 거기서 깨달아. 성령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아, 건강에 해로운 걸 먹게 하실 분이 아니지 채찍에 맞아 낫게 하셨는데, 그 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신 분이 해로운 걸 먹게 하시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딱 끊었더니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었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며느리에, 그분이 며느리인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덩치는 요만해 갖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시아버지 제사인데 안 가면 그 남편이 여기 영업용 택시 하는데 성질이 더러워. 이 욕을 하는데도 교과서에 없는 욕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욕을 하는 거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막 때리고 아주. 근데 배짱 말라서 인간이 그냥 꼭 그 마른 말초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주 성질이 들어서면 마누라를 때리고, 그래도 예수 믿다고 참어. 덩치는 2배 커 마누라가. 그냥 그건 발로 밟고 서 있으면 죽어. 그 정도인데요. 나한테 그 질문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 했죠? 그랬더니 귀신에게 하는 거라 했죠. 그렇지. 그럼 귀신한테 가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안 가면 또 우리 남편이 날 때리고, 또 시엄마가 날 가만 안 두고, 시댁 식구들이 가만 안 두고, 지혜롭게 가서 제사, 마음으로 제사 안 지내면 안 될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딱 그랬네요. 근데 진짜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로 쫓아왔어요. 무슨 목사가 조상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아주 문자 아주 다 배워가지고 쓰더라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앉으세요. 말하자! 성질도 더러워. 목소리도 그 빽빽한 게 어디서 힘이 나오나 몰라. 그렇게 앉으세요.
선생님 하나만 물읍시다. 선생이 살아생전에 자식놈이 매일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을 가했어. 그게 좋아? 죽어서 제사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랬어. 이 당신 며느리가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게 좋아? 죽어서 잘해주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이 그냥 어디 하더라고. 갔는데요.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자기 부인 손잡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야. 죽으면 뭔 소용이냐. 죽어서 귀신이 와서 보냐 처먹냐 이 말이야. 밥 한 개 한 톨도 안 먹고 와도. 그래 안 그래요? 결국 누가 먹어? 그거 다 우리가 먹잖아. 그거 다. 이분이요 시제 2개 제사 2개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 나는 이번 주부터 마누라 따라 교회 갈 텐게 다시는 제사 꿈도 꾸지 말라고. 전부 가짜라고 말이야. 교회 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개인 택시가 나왔어요. 그때는 개인 택시 어려울 때입니다. 최하 무사고 14년 이상 해야 개인 면허가 나올 때거든요. 그것도 시험 봐야 나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은요 이 집사님이 많은 매를 맞고 시어머니에게 머리 잡아 채이고 따귀를 맞고 남편에게 막 밟히고 몽둥이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와 회개해 버리니까요 그 예수를 만나버렸잖아요. 와가지고 2달 만에. 이제는 부인이 걱정을 해. 너무 미쳐버려서 남편이. 처음에는 누가 걱정을 했어요? 남편이 걱정을 해. 저렇게 미쳐서 어떡하대. 지가 더 미쳐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이제 마누라 걱정해. 나한테 상담해. 저래도 괜찮을까요? 내비도 저렇게 미쳐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아들이 조금 부족한 애 있는데요 치료받아서 학교 교사가 됐어요. 남편이 회개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애가 치료받아 버렸다니까. 학교 선생이 됐어.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의사가 하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눈뜨고 봤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복받을 사람 따로 있어. 그 형제가 5이 있어요. 남편 내가. 근데 둘째가 부자야. 미국에서 당시에 1000억대 부자야.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가족들 보다고 2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다른 동생들은 전부 다 전세 사주고 요 큰형한테만 땅 10,000평하고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어. 또 아멘도 하고 그래요. 그러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바르게만 믿으면, 무식해도 정직하게만 믿으면 하나님은 가식 없이만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그분의 슬로건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은 썩어서 문드러질 것이 영구적으로 변화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은요 우리의 것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환상 봐서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과 어떤 음성 들어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원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활 때문에 거듭남을 얻은 거예요. 그 영이 오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진정한 예수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지구상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왠 줄 아세요? 아셔야 돼. 아직 사상이 결박이 안 됐잖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떼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탄은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 최악의 적그리스도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땅에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 종파들은 이 휴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이게 거짓 영들의 실체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파들 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귀신들은 절대 그걸 부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공중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이것들이 이제 무적행으로 완전히 빠져 잠궈버릴 때까지는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났고 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 절간을 갔습니다. 내가 부처를 믿어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어머니 손에 끌려간 거죠. 부처 앞에 딱 섰잖아요. 제가 그 부처 앞에 섰어요. 섰더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어깨를 이렇게 싹 쓰다듬고 그래요. 내 아들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지 손으로 밥 한 끼 못 떠먹는 저런 우상 앞에 절하고 돈 바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가 만든 종교들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지 입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눈 한 번 깜빡이보다 눈 뜨고 자빠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얼마나 귀신의 영이 사람을 추하고 무식하고 더럽게 만드냐. 그런 걸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어 안 믿어? 딱 믿어요. 또 무당이 어느 날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막 뭘 뿌려. 그 깨끗한 계곡물에다 왜 반찬을 다 던지고 그냥 거기다 쌀을 던지고 난리 법석이야. 내가 그래서 그 위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가! 했더니 딱 그냥 자빠져 버려. 기절해 버렸어 그냥.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김치 다 주워내고 그 더럽힌 쌀 다 집어내고 비닐에 담아서 걔 주머니에 넣어놓고 물을 얼굴에 부어서 잠 깨가지고 안수해서 보냈더니 그 뒤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만 또 못하게 바꾸었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른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사실처럼 믿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그런 종파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해 너희가 예수에 미쳐라. 나도 예수에 미쳤도다. 이 미친 것은 옳게 미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미쳤다는 원어의 말은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집중한다. 자, 한 구절로 끝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그래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라나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노래들은 잘해. 근데 노래하면서 안 믿으면 돼, 안 돼? 내가 이 간증으로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아주 꼴통 집사가 하나 있었어. 이 집사는 술을 못 끊어. 뭘 시키면 얼굴이 빨개가고 특송을 하고, 뭘 시키면 얼굴이 빨개서 매일 교회를 들어와요. 나는 술, 담배를 안 먹어봐 그걸 몰랐어요. 왜 저렇게 망가졌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 그래서 5분만 하라 그랬더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술을 막걸리 2잔, 소주 1병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특송할 때 술 안 먹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술을 먹어야 술술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떨려서, 심장이 떨려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소주 1병에다가 여러분 막걸리 2잔 먹어서 적어요, 많아요? 센 사람들은 안 많대. 그건 뭐 양념도 안 된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대로 마셔버리니까 아버지는 그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술이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하려고? 이거 하고 몰래 하고 오려고 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뭐가 생각나? 또 시간 되니까 이게 생각이 나. 미치겠더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요 갑자기 술 생각을 하는데 뱀이 자기 배에서 나가지고 얼굴 대고 이렇게 있더래. 그럼 놀래 안 놀래요? 그냥 까무라쳐 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어쩐지 인간이 갑자기 난 잠포자는 줄 알아서 또 갑자기 예배당에서 술 먹고 저기 한 줄 알고.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네가 부정하는 내가 예수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술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담배도 귀신이 주는 것이니 먹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어쩐지 막 땀을 닦고 다 흘려야 돼. 보고 있는데 저 남 뒤에 덩어리 숨어가지고. 그래 나와 간증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 술 담배를 끊고요 새 사람이 됐어. 자 보세요. 한 달 후가 됐습니다. 특송 시간이 다가왔어. 내가 긴장이 돼 안 돼? 또 얼굴이 빨개면 어떡하나 저거. 간직까지 해놓고 이제 얼굴 빨개면 나는 이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세상에 멀쩡한 정신으로 나와 찬양을 하는데 술 먹을 때보다 2배 잘해. 이게 술이철이가 박자감각을 잃어가지고 헬레헬레 했는데 이 맑은 정신으로 찬양하니까 찬양도 잘하고. 그러더니요 이분이 전도를 1년에 31명을 했어요. 나는 뭐였다? 개망난이었다. 마누라 때리고 교회 가면 머리채 끌고 교회 집으로 끌고 그렇게 모지게 했는데 결국은 내 아내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술, 담배 끊으면 당연히 건강이 회복이 되지.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되잖아요. 아내가 너무 그날부터 이 아내가요 천사보다 예쁘게 보인대.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마누라가 악마로 보이면 어떻게 사냐고 힘들어서. 우리 가까운 동생처럼 마누라가 저승사자로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 끔찍하지.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이 그냥 완전히 곰처럼 보이면 어떡해. 참 답답할 노릇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오실에게 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